마태복음 13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어떤 사람이 발견을 하고 그 발견한 그 기쁨으로 당연히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어떤 곳에 유전이 터진다라고 하면 온 재산을 소유를 파는 정도가 아니라 빚이란 빚은 다 끌어모아가지고 가족들도 다 끌어모아서 아마 투자를 할 겁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그 다단계에 걸려가지고 온갖 집안 사람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미래는 예언대로 되니까 그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몽땅 다 날린 분도 계세요. 여기 지금 말씀 듣는 분 중에 그런 분도 계시는데 보물을 발견했으니까 이 소유를 다 팔아도 전혀 아깝지 않죠. 그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살펴본 그 본문의 내용과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면 복음은 보물이죠. 누구에게 보물이냐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선물을 받은 자, 달리 말하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들에게만 보물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이 보물이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할 때는 매를 쳐야 돼요.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두어서 그 화풀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소용이 없다. 소용없으면요, 매를 칠 필요는 없습니다. 내버려 두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보물들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화나게 한다는 겁니다. 화를 나게 하기 때문에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게 우리 자신을 너무 후하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다 라고 늘 들으니까 나 맞아요 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십자가 증인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는 그 수준에서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은 믿지 않는 자의 어떤 반응이지만 성도에게도 똑같은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지금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도 복음을 전할 때 이게 귀하다. 귀한 건 맞죠,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복음 맞죠? 그러면 상대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 보물을 알아볼 것이라는 그러한 어떤 예상을 하지만 이 말씀의 주체는 말씀하신 분이에요. 십자가 지신 분이 이 말씀을 고스란히 이루어냅니다. 이루어내니까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이 보물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특이한 것은 이런 겁니다. 보물을 발견케 하려면 뭔가 원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쪽에서 개입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발적이죠. 몇 날 며칠을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사도 바울이 참았다라는 거거든요. 다음 주도 조금 언급할지 모르겠지만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 접점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들이 유대인 회당이 있었다면 이전의 지역들처럼 회당을 중심으로 회당으로 들어온 이방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지금 이 빌립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절차라는 것이 좀 막혀 있다라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 우발적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정반대로 이루어내 버립니다. 보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소유를 위해서 보물을 걷어차버리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루디아처럼 소유를 다 팔아서 대접을 해도 아깝지 않는 그러한 복음이 있는가 하면, 이 점쟁이 귀신이죠. 그 피토나 예언을 하는 이 귀신을 갖고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귀신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온 세상의 완료, 십자가죠. 더 이상 예언이 필요 없는 세계입니다. 미래를 알 이유도 없고요. 과거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것이 십자가 안에서는 다 그 피를 증거하기 위한 인생이었고요. 후회할 일도 없고 답답해할 일도 없습니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기를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거부하는 겁니다. 이것이 보석의, 보물의 두 가지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보물을 보게 하실 경우에, 달리 말하면 사랑을 갖고 왔다고 했죠. 사랑은 내가 원치 않는 거라 했잖아요. 원치 않는 것이 왔을 때 내가 그것을 강렬하게 거부하는 모습이 사실은 루디아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였냐라고 할 때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보여주신 거야.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반대 현상이죠. 전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애쓴 것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고자 한 어떤 계획도 있었던 것이 아니고, 루소드라이처럼 발 못 쓰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가 보고, 안 그러면 요놈은 지옥 갈 거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유 신경 찔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그 우발적인, 계획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의 그 사건은 완벽하게 구현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보물의 가치가 이 땅에서는 어떤 대우를 받느냐,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때려야 되고 감옥에 가두어야 돼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성도는 이들과 전혀 다른 안목을 갖고 있죠. 오늘 본문에 여기 비유를 보게 되면 보물을 발견했잖아요. 내가 발견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 내가 소유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그것을 지속시켜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냥 선물이 들어버린 겁니다. 들어버리니까 웬 떡이냐가 된 거죠. 웬 떡이니까 자기 이익과 관련되어서 따지지 않는 겁니다. 그 인간이요, 이익과 관련돼서 따지기 시작한다는 자체가 이미 판단자이기 때문에 절대 주님께 양보 안 해요. 지금 이들은 따졌잖아요, 벌써. 물론 주님이 너희들이 계산해보고 붙을지 안 붙을지 하라는데, 이건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전쟁을 해서 붙을지 안 붙을지, 이길지 말지를 계산한다는 자체가 벌써 자기 중심으로 이미 흘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듣고 평가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옳아요. 복음을 전해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습니다. 아니, 아멘 하면 될 일을 옳습니다, 맞습니다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아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세히 들어보면요, 완전히
옳다라는 걸로 듣는 거예요. 맞다라는 거. 그 아멘이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요. 그 전해지는 복음과 내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냐라고 할 때는 꼭 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귀신 들린 그 여자의 주인들처럼 자기 자신이 이렇게 뽀록이 나거든요. 뽀록이 나면서 죄인이 되면서 아멘을 하는데 그 옳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판단자예요. 그 판단자가 옳다고 결국에는요. 죄인이라는 것도 계산입니다. 계산을 한다는 것은 벌써 이익이 된다는 거거든요. 오늘 설교 중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인간은요. 선물을 원치 않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선물은요. 악마가 다 제공해 줍니다. 그거 제가 지난주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왜 그 5만 원을 그렇게 줍니까? 그 5만 원이 그를 죽이게 할 수 있어요. 5만 원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소망이 없구나. 긍휼을 입은 자는 그렇게 나오겠죠. 그 원인이 우리 쪽에는 없습니다만은요. 그 인간들은 그러한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뭔가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죠. 여러분들에게 각자 5만 원씩 나눠줘 보세요. 안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코로나 걸리면 제가 쭉 잠시 한 5분 정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돈이잖아요. 20만 원 나오니 10만 원 나오니 돈 아니면 이게 이야기가 안 되거든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죽느냐 사느냐 하지만요. 그거는 인간을 살려놓으면 뭐 먹고 사느냐로 다 바뀌거든요. 복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서 제거했다는 것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피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 원치 않는다라고 할 때는 반대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돈을 원한다는 겁니다. 지난번 설교 때도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이 이 바벨론 자체가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그 짐승이잖아요. 그 짐승의 화신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고 그러니까 얘기만 하면 돈 얘기밖에 안 하나. 돈 얘기 안 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물론 성도들은 복음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중심이 그러한 것들이 보물이라고 주위 환경이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겁니다. 아까 우리 로마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풍습이거든요. 그 로마인들이 우리들은 로마 그 짐승 새끼들이니까 그 세계 속에 살고 있으니까 받아들일 풍속은요. 모이면 돈이 되고 힘이 되고 뭔가 뭐랄까요. 가치가 있는 그러한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지. 이 십자가가 개입되어 가지고 우리를 깨버리고 쪼개버리고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불편한 어떤 걸음을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온다면 복음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이 붙잡혀서 매맞고 감옥에 갇혔다니까 어떻게 보여요? 하도 영화나 이런 것들을 워낙 많이 보니까 그러려니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자기 때문에 고난받는 게 없어요. 자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요. 사람들은 억울함을 갖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원인이 아니에요. 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언에 나가라 이것도 한번 보세요. 원천이 따로 있거든요. 그 억울한 핍박과 억울한 이 감옥의 갇힘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에 의한 갇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만일에 이것이 나의 어떤 수고와 대가로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혔다면요.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 이건요. 하여튼 성경이 다 있기 때문에 못 벗어납니다. 이 인간 자체가. 그래서 날마다 우리들을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죄인 중에 개수로 죽여서 만드시고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